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모본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의 스승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또 어떠한 모델을 보면서 살아갔느냐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세상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스승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는 발걸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단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었을 텐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한 가지 큰 전제가 먼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권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나를 본받으라 또 나처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 혹은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어느 사람들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높이기 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때 당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진 그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사도로 즉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의 휴양지로 세워졌던 이 도성은 그때 당시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길, 즉 다시 말하면 이 로마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 마치 하나의 이 휴양지처럼 휴양의 길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세워진 도성이었고 그러기에 상업이 발달을 했고 교통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부가 넘치는 바로 그와 같은 도성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 빌립보에다가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다른 여느 도성보다 자유로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기회가 많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는 저 로마 이상으로 많은 타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또 그들의 인생의 활로를 얻고자 여러분 찾아오는 몰려드는 그런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식민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자 이 빌립보로 왔지만 그래도 역시 이 도성에서는 바로 그때 당시에 제국이었던 패권자였던 여러분 로마의 시민들이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특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도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을 갇히고 제대로 재판을 받지 않고 신문당하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권한을 누리고 있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여러분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결투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도성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저 로마 제국이 주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나라인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으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저 하늘의 시민이 되고자 애쓰는 자요, 저 하늘을 목표로 향해 살아가는 자요, 저 하늘의 시민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는 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 가운데 있으며 땅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가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신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항상 하늘과 거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말씀하심은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일에 매여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이 너희의 신은 배라, 그들의 신은 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땅의 일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이 되어질 때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때 한 마술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일을 행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자신의 육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안타까운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들이 이 사도들 앞에 나타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그 물건과 소유를 통용하며 나누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 앞에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그 외형을 꾸미게 되었을 때 이들이 거짓으로 갖고 온 것을 여러분 사도들이 알고서는 이것을 너희 뜻대로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거짓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각기 한 사람이 먼저 찾아오고 나중에 그 뒤에 찾아오게 되지만 그 둘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고 속이면서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조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니 나도 헌금을 드리면서 그 이름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의 외형 속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또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내 삶의 목적들에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시작할 때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 예배위원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도가 예전만 하지 못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참 젊은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세대가 참 일하면서 너무나 바쁜 것 같다고 직장의 일을 하면서 시간들이 참 많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틀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 많이 예전보다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시간에 쫓기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재정적인 일을 부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맞벌이를 해도 굉장히 빠듯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양 부부가 다 그냥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노년이 되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양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노년 세대가 더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훨씬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 분명히 맞는 현실적인 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노년의 세대는 장년의 세대는 젊은 세대, 청년의 세대들은 하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을 놓치고 있다면 혹은 신앙의 일들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땅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나 스스로를 조금씩 더 바꾸어가고 지금 내가 아직 말씀에 비춰서 미흡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일은 한 걸음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모레는 두 걸음, 세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며 하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르친 자는 이처럼 하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또 환경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힘을 얻는다고 하는 뜻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좋은 때를 맞춘다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여러 사람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에 있었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장님 바디메오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성이 소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여느 때와 달리 시끌벅적하기로 물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자마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아니,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야만 했겠기에, 자기는 그분을 찾아갈 수 없고 자기는 보이지 않아서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가만히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며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니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그분의 오심만을 기다렸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여러분 그 목소리를 높여 찾아 나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내게 와달라고, 주님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주의 거룩한 손이 지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직접 간섭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에는 이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나요? 여러분, 그는 사실은
기다릴 기력조차 또 기다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편을 물으실 때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맞도다라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인생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여인은 그때에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정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으로 저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저 베레아라고 하는 길은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서는 평지로 올라가는 갈릴리 길, 여러분 그게 베레아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험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험한 길로 가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택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여인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유대인의 남자인 줄만 알았다가 봤더니 선지자, 아니 알고 보았더니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약속하신 그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때로 기다리는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기다릴 힘과 기력조차 저 바디메오처럼 소리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칠 힘조차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더라, 일부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더 찾아와 주시는 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혹 아닐까?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비록 글자로 문서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애정의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18절 말씀에 내가 이제도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이제도 눈물로 간구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가 세움받기를 원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 있는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너희는 서서 가만히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기다리며 봅니까? 여러분 서서 보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망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망 나온 사람들인데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와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거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거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에 확 들린 것이 아니라 이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리던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그 소리들이 어느덧 더 가까이 들리기를 시작하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여러분 이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점점 크게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소리들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완전히 쭈그러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좌우에는 산들이 가로막고 있지, 어찌할 바를 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저앉지 말고, 겁내서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고 싶겠지, 겁나니까. 저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오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겠지. 그러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쫓기고 있는 분들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담대하게 서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세상에 엄습하는 그 세상의 모든 이 악의 병마가 마치 우리를 엄습하듯 다가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욥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고백한 것이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들어 알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고 각 자녀들을 위해서 단을 따로 세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여러분 이 욥이요 마지막에 자기가 더 성장했다고 이제는 귀가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 자리에서 서서 내 허리띠를 동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욥이 서서 그 허리띠를 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욥도 사실은 서 있을 기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욕을 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다 떠나고 몸 욕창으로 만신창이 되어서 부서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완전히 비참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친구라고 하는 것들은 찾아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위로하기는커녕 격려해주기는커녕 거기에서 정죄하고 있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늘 항상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친구들마저 자기를 비난하는 자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여러분 욥은 처음에 항변해보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해보았지만 마지막에는 항변한 것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마지막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욥에게 이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너는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널브러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엘리야가 상심을 했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녀였던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고자 그를 쫓아오던 그때에는 여러분, 이 엘리야조차 상심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숨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은요, 그가 쓰러져 있을 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고요. 그가 쓰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먹여주시긴 하십니다. 그에게 다시금 먹을 것을 주시고 2번이나, 그리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호렙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명령은요, 우리가 쓰러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긴 하십니다. 그분이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먹여주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준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항상 쓰러져 있기로, 하나님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나의 모든 이 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레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이 방황의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간신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며 그 사명을 맡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 있어야 하며, 도망가지 말고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기 위하여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일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쓰러져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세워달라고만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은 부족했던 것입니까? 사실 넘치고도 넘치는 그 사랑이 있었지만 혹시 우리가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손길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사명을 맡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주의 용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